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같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지난주에는 손을 씻지 않은 채 식사를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장로의 유전을 어겼다고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규칙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그들의 그 외식을 지적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참된 종교는 외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하면서 참된 종교는 마음의 종교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관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신 주님은 이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동안에 주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러 온 이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떨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물러나서 이 주님과 바리새인들이 나눴던 대화를 이렇게 지켜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서 돌아서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들을 불러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내용들을 듣고 깨달으라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에 2절에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가르침과 관련된 것인데, 그들에 따르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부정해지고 이 부정한 음식을 먹은 사람도 결국은 부정하게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즉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의식을 행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생각과 정반대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즉 뒤에 그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말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정서, 이거를 대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알아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에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그 12장에서 보면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힐난을 했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대화 끝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즉 마음에 이 악을 쌓고 있는 사람은 말을 통해서 악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악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악한 것이 쌓였다는 것을 드러내고, 또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쌓인 것을 입을 도구로 해서 그 사람이 가진 사상이나 생각이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인데,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이 사상과 정서가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이런 대답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들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방금 말씀하고 있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내용인지,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다 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그 장로 유전은 지켰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그들의 외식을 공개적으로 공격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인지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두 가지가 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즉 걸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족한다, 이런 말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들의 그 율법관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지적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런 공격을 받은 거예요. 비난을. 그래서 그런 이 주님의 그 지적에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분노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역해서 실족하게 되었다, 이런 일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격한 분노를 표현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이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존경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의 그 어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피상적이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지적을 하셨지만, 이 바리새인 이 그룹 전체를 우리가 다 그냥 도매금으로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이다라고 다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들 중에는 그 부작 청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지켰다.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런 계명을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킬 때 그는 그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보고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를 사랑하사 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의 그 행위를 그냥 싸잡아서 잘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리고 이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시각을, 그런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당시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이 유대 사회 속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는 상당히 존경받고 그들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율법에 대한 이 구체적인 실천 사항의 목록인 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것에 그들의 삶을 전부 걸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막 세세한 항목들을 사람이 다 지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그거는 대단한 헌신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누구도 이들의 경건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성경에 대한 이들의 견해를 늘 추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들이 율법과 같은 위치로 생각했던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에 불과하고 그것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모순을 범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장로의 유전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항목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항목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없이 외적인 것들만 지키는 외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비난을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님의 비난은 바리새인들에게나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지위와 권위는 하루 이틀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형성 시기는 에스라 이후에 그 당시부터 해서 그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좋기 400년 가까이 그런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권위가 유대 사회에서 인정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지키려고 애쓰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들 앞에 있었던 기라성 같은 많은 경건한 랍비들에 의해서 하나씩 추가되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 권위는 거의 하나님의 율법과 동등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장로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헌신에 대해서 이들이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던 종교의 본질을 꿰뚫고 참 종교는 마음에 있는 것이지 외적인 행위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그들의 외식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이나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은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옳은 것이다.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이게 구원을 받는 길이다라고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수백 년 동안. 그런데 실상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외식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비슷하게 엿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이 교회사 속에서 루터가 성경에서 이신층의 복음을 재발견하고 그것의 발견과 함께 어거스틴 이후에 거의 1000년 동안 걸쳐서 형성된 그 로마 카톨릭의 교리, 복음에서 멀어진, 성경에서 멀어진 그 로마 카톨릭의 허구를 드러냈을 때 그를 파문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루터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보름스 공의회에서. 그럼 너 혼자만 옳고 네 앞에 있었던 그 1000년 동안의 사람들이 다 잘못됐단 말이냐? 이런 질문을 받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루터를 향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는 바로 지금 주님으로부터 외식을 행하는 자라는 비난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와 그 성격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외식을 행하는 자라고 비난을 받은 것도 그들의 권위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욱 그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처럼 장로의 유전보다 하나님의 율법이 더 높은 권위를 가진 것이라면, 그리고 이런 주님의 가르침이 그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다 인정된다면
이들은 더 이상 사람들 속에서 어떤 권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치 루터가 발견한 복음이 로마 카톨릭의 종교 체제를 다 허물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처럼 이들은 더 이상 이 백성들 속에서 수백 년 동안 가져왔던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수백 년 동안 가르쳐 왔는데 그게 잘못됐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맞아, 저게 맞아. 이렇게 다 따라 버린다라면 자신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루터의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루터의 말처럼 성경에서 너무 벗어났구나.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루터를 이단화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들도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신의 잘못된 이해를 번복하고 이 주님의 가르침에 순순하게 따르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해서 주님을 향해서 공개적인 분노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분노는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들추어낸 주님을 이단자라고 몰아가는 전조인 거예요. 이들의 분노, 이 바리새인들의 이 분노는 제자들에게도 두려움을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스승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분노는 결국 주님의 제자들인 자신들을 향한 분노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들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실족한 것을 걸림이 되신 줄 아십니까? 이 말은 그들이 그렇게 막 격렬한 분노를 하고 있는 이것을 이렇게 감안하셔서 주님의 말씀의 강도를 조금 낮추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제자들의 조언에 개의치 않으시고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엄중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종종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신 식물 혹은 물된 동산, 하나님의 집, 밭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어요. 또는 하나님의 포도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나무, 특별히 포도나무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상징하든지 거기서 말하고 있는 중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라도 이 심긴 것이 무성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심은 것이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심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심지 않은 사람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거죠. 앞에서 주님이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가지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들은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뽑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뽑히게 되는 것처럼. 이들은 그 가라지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판 때에 뽑혀서 불에 태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라지 비유에서 주님이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때 그냥 내버려둬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원어로 이렇게 보면 그들이 가게 내버려둬라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파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들의 그 분노를 조금은 달랠 요량으로 주님께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둬라. 그들에게 그냥 신경 쓰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심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뽑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들과 완전히 단절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매우 엄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가라지 비유를 기억하고 있는 제자들이라면 자신들의 지도자요 성경 교사라고 존경했던 바리새인들의 운명이 그 가라지와 같은 운명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시대로 이렇게 환원한다면 정말 유명한 그런 목사님, 하여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 목사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심은 존재가 아니어서 그럼 뽑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이들의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년에 걸쳐서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들이 받았던 충격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충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한편 그냥 여기서 주님이 그냥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정말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 모릅니다. 유기라고 하잖아요. 유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임하지 않을 때 막 안심하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금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는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주님은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심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뽑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자들만 맹인일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맹인이어서 그 둘의 운명은 모두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물론 구덩이는 지옥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이들 바리새인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맹인이었습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에서의 맹인이죠. 첫째로 이들은 율법의 문자와 그 정신을 구분하지 않고 일평생을 문자적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거기에 완전히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맹인입니다. 율법의 그 정신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는 측면에서 맹인이란 말이죠. 또 하나는 그들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대적했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이들은 이런 측면에서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자신이 영적인 맹인인데 보지 못하는 존재인데 자신을 백성을 가르치는 교사요 지도자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도 이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만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구덩이로 인도하는 그런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만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11절에 있는 말이죠.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묻는 것은 그에게도 주님의 가르침은 큰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님은 그들의 가르침을 비난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뿌리 깊은 전통에 의한 이 편견을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지금까지 옳은 것으로 알았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에서 많은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대로 루터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너만 옳고 지난 1000년 동안의 사람들이 모두 잘못되었단 말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얼마나 큰 두려움과 압박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그 상상을 못합니다. 그가 받았을 그 압박, 그 두려움. 결국 이 질문은 결국 권위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권위를, 옳고 그름의 이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권위의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그 루터가 받았을 그 압박을 상상만 해도 막 오그라들어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1000년 동안에 그 교회 역사의 1000년 동안 얼마나 기라성 같은 그 학자들과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과 그냥 무명한 수사에 불과한 루터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권위에서. 아마 그 권위의 무게에 그가 막 거의 짓눌렸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가 하루만 말미를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소서. 나중에 여러분이 그가 겪었던 그거를 한번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그 압박을 1000년 동안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다 그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 가르침을 따라갔는데 이게 아니다. 이거를 딱 발견했을 때 그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는 거예요. 아, 발견했다. 이 진리를 발견했다. 그리고 깨닫고 거기서 오는 그런 자유함을 분명히 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은 이런 사실을 직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그가 두려웠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막 전하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제가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저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네요. 근데 좀 이렇게 유명하고 좀 이렇게 아무튼 큰 그런 교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는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 안에서 그런 생각이 곧장 밀려올 거예요. 내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저 목사님 얼마나 유명한데,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저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뭐라고? 설마 그분이 잘못됐을까? 그래서 이 생각을 뻗쳐나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말이에요. 아마 제자들도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들이 그냥 그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율법관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본인들까지도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곧장 그렇구나 하면서 곧장 돌이키는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더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던
이를테면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까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받은 게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물려올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는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어쨌든 그런 폭풍 같은 그런 질문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 베드로의 태도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 안에 이 옳고 그름의 권위의 문제,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에 옳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권위가 흔들려 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그는 주님께 묻습니다. 즉 성경의 권위에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라성 같은 사람이라 해도 그의 가르침이 성경의 지지를 받지 않는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때로는 외로움을 직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않아요. 권력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권력에 의해서 막 진실을 강요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위안부 문제도 이거 막 합리적인 타결이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라가 완전히 가치관이 막 완전히 전도되고 있어요. 그러나 권력에 의해서 이 진리가 결정되지 않아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성경이 옳다고 하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해도 성경이 옳다라고 말하면 그건 진리인 거예요. 그것이 외로운 길에 서는 거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신 주님께 묻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지만 사실은 그는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제자들의 대표로서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어진 주님의 답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너는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즉 베드로가 물었지만 사실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물었기 때문에 제자들 전체에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이런 주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너희들은 나와 함께 다녔으면서도 나로부터 그런 이런저런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내가 한 말을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 의미를 풀어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너무나 적나라한 표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더러운 것이든 깨끗한 것이든 좋은 음식이든 박한 음식이든 먹으면 모두 소화되어서 배설되어서 뒤로 나와요.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다시 입으로 나오지는 않고 모두 배설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의 인격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의 근원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 인격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생각과 정서와 이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사람의 말이 악하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말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뒤로 나온다라고 하는 이 말에 덧붙여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레위기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거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 음식들 있잖아요.
짐승이나 곤충이니까 음식이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 부정한 것들, 먹어도 되는 것들, 먹으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규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그런 것들을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과 좀 충돌을 일으키는 것 같잖아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한 이 주님의 말씀이. 따라서 이 주님의 이 말씀은 장차 음식에 대한 규례가 폐지될 것을 전제로 한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초대교회 안에서도 어떤 음식을 먹으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막 논쟁이 일어났어요. 우상에게 절한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 근데 주님의 이런 해석이 유대 율법에 대한 새로운 길잡이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말씀하셔요. 즉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더러우면 말도 더럽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마태는 7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마가는 12가지를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보십시오. 이게 그거하고 비슷하죠. 그 십계명의 그 두 번째 돌판이 있는 그런 계명하고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는 여기서 악한 생각을 그냥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의 항목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마가는 악한 생각 곧 하고 1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악한 생각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의 마음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말이 악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런 항목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자나 도둑이나 간음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악의 목록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풀어주셨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열거된 것들도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생각만으로도 이미 행동을 한 것과 같다. 이런 원리를 적용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항목과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즉 이것은 모든 인간의 마음이 철저히 부패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은 우리 마음이 밑바닥에 씨앗처럼 자리하고 있다가 어느 때고 기회를 엿보아서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누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누가 자신의 이런 상태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은 율법을 설교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자기 일을 부수는 작업을 복음의 선포에 앞서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심히 불쾌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없죠. 오늘날 이런 설교를 잘 못 들어요. 사람들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주일 오후에 살펴보고 있는 그 상한 심령으로 서라에서도 살피듯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지 않아요. 그 인간이 정말 고집불통이죠. 정말로 완고해요. 인간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서 완악하고 강팍해진 모든 죄인의 상태예요. 레위기 그 14장에 보면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출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그 규례에 보면 그가 앉은 자리나 누운 자리나 그가 만진 물건, 그와 손 만진 사람,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가 그 존재가 만지고 접촉한 이 모든 것이 다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행한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함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에 이렇게 소망 없음을 아는 것은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첩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줘야 됩니다. 인간의 상태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나 거듭나서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드리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이렇게 우리 여전히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면 이런 마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새로운 마음을 받았지만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어떤 행위나 말과 행동들을 말이에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완전한 이 오염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중보 사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모실 때는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우리 행위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이루는 성화에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했었고 여기서 말씀하신 이런 상태였었고 또 새로운 마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마음이 아니라 외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원래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지해서 그 모든 행위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과 비방과 음란과 간음과 살인과 온통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수시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의 말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적인 행위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야 깨끗한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